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송영 찬송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가 563장이고요. 옛날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가시서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할렐루야. 오늘은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예배당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으로 오늘 만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색하지만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당신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옆에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참된 예배자야. 할렐루야. 아무쪼록 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두 손 모아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15절 말씀, 구약 106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찾으신 줄로 믿고요.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 주께서 이전에 이곳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 실천운동 백종국 이사님의 인터뷰 글을 보니까요, 이런 인터뷰 글이 있었습니다. 한국 몇몇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대형 교회 목사님께서 확진자로 밝혀지기도 했다라는 뉴스를 접하면서 교회가 주일에 모이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그분의 대답에 저도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또 성경은 인애를 행하고 생명을 살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가? 그것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본질적이고 복음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구덩이에 빠진 어린 양 구하기 비유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제가 대표를 읽어드리겠는데요. 마태복음 9장 1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종교적 예식에 기초하는 것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올바른 안식일을 지키는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느 장로님께서 대학교 장로님께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기셨는데요.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남들의 목숨을 위태하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에 사회적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바울은 말하기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 건물은 바로 예배당일 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드리고 있다면 바로 거기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회자의 참회 기도문이라는 글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요즘처럼 참 평범한 일상이 그리워지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은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힘들어졌을 때 예배가 소중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모이는 데만 힘썼고 교회 밖에서 더 빛나고 맛을 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저희는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했고요.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은 지난 한 주 동안 참된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만 드리면 괜찮아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고요.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 예레미야 7장 1, 2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고집과 교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끈질기고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면 받아주겠다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마음, 어쩌면 참 바보 같은 사랑을 또다시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오늘 예레미야 7장은 바로 예레미야서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길과 행위는 한마디로 삶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너의 삶을 바꾸라. 공동 번역에서는 또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생활 태도를 바꾸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해서 이 중심이 바로 정확히 번역하면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예배자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중심이 바로 참된 예배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면 괜찮아 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꼬박꼬박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9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중심,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겉으로 보이는 드러나는 것에 치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을 정도로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고 헌금하고 심지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그들을 책망을 쏟아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 보니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심은 어떤 중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사무엘이 이새가 사는 마을로 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막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다윗의 중심이 어땠습니까? 그가 남긴 많은 시편을 통해 그의 중심을 엿볼 수 있다면 그의 마음은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중심이 어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 하나님을 어린아이같이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시편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에 다윗의 중심이 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상징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상징합니까?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신령한 생수로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성도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며 그 힘으로 사는 사람.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그 뿌리를 시냇가에 내려서 물을 충분히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물이란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바로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 1장에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7절, 8절, 9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제 가나안 정복에 앞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대한 전략이나 방법을 알려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 시편 34장에는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장 힘세고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를 상징하는 사자도 궁핍할 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결국 여호와를 찾는 자가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두루 살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있는 자를 향해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또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다윗과 같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의지하며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은 결코 형식에 속지 않으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모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올바른가,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있는가, 바로 그런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죄악이 있다고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들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힘으로 살겠다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요. 인정하지 않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만물의 중심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 7장 17절 18절에 보니까요.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범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8장 2절에도요.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 별 아래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들이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을 그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이 향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이키라는 말은 뭡니까? 세상을 향해 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좋은 차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 여호와를 인정할 때 인정하지 않을 때 벌어지는 일이 타락이고요. 그 타락한 인간들의 그 탐욕스러운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교만, 음란, 질투, 포화, 거짓말 같은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정의 끝은 심판과 멸망과 사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어서 성전이 있고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의 세력에서도 안전하다 믿고 있었지만 그것은 거짓 평안이었습니다. 예배가 그들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4장 8절에 보니까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할 때가 바로 가장 안전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도둑의 소굴로 탐욕으로 가득 찬 그 성전을 2번씩이나 청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된 우리의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고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린 우리의 더러워진 심정을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이 무엇입니까? 너의 인격 전체를 너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중심이 새롭게 바뀌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 뜻을 구하고 찾고 행하고 살아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성전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예배 회복은 바로 예배자의 회복입니다. 예배자 우리 한 사람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과거에 모이는 데만 힘썼다면 이제는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한 주간 동안
깊은 감동을 주었던 찬양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이 모든 순간이 바로 주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같이 이 찬양을 한번 부르시면서 가사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아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신앙을 지키기 힘든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의 길을,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일상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한 주간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새롭게 되어서 진정한 예배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났을 때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으로 주의 성령으로 가득하여서 우리가 더 환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쁜 우리의 성도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죄와 우리 허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더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갈급함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교통 역사 내주하시니 죄전에 주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